정의, 당신의 정의 때문에 그 징벌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흐느끼 우시면서도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그래서 저는 그 폭염이 이런 재앙할 때는 하나님하고 성모님께서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예수님께서는 이 조세파 복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주셨어요. 조세파 복녀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저는 그걸 영어로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세상에서 그 번역을 내가 예수님, 우리 엘리자벳이가 예수님이시고, 제가 조세파 복녀라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를 사랑하는 내 성심은 이 세상 어느 사람도 내 성심만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내용의 그 글자로.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까 하면 그만큼, 저는 누군 미워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글라필라 자매님을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없으신 거예요. 그럼 내가 글라필라 자매님을 갖다 미워할 것 같으면 예수님을 먼저 아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는 예수님이 계셔야만 살 수 있거든. 난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랑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이 죽을 정도의 폭염을 갖다가 쏟아내리실 때 그분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래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는 파우스티나 성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하시다 하고 자비로 호소를 해보셨어요. 자비로 호소해 보셨어요. 회개해라. 이런 징벌이 앞으로 닥치니까 회개해라. 네가 죄를 그렇게 어떤 죄를 지어도 네가 용서를 청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는 내 자비를 믿고 회개하라고 세상에 호소를 해보셨는데 그래도 듣지 않아요. 성모님 지금 메시지 받아가지고 지금 회개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 다음에 조세파 복녀를 통해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호소를 해보셨어요.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한다. 이 세상에 너를 나만큼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내 사랑으로 내가 네 사랑을 갖다 구걸하러 온 거지니까 그 사랑 한 방울만이라도 나에게 달라고 이런 사랑을 호셨어요. 그분을 통해서는. 또 콘셉션 데 아르미다를 통해서는 당신의 그 십자가가 무엇이라는 거, 당신의 그 고통, 십자가의 고통이 어떻다는 그걸 호소하시면서 지금 여러분 콘셉션 데 아르미다를 통해서 주신 그 죄와 악이 뭐라는 걸 많이 배우셨죠. 그걸 주신 거예요. 또 성모님을 통해서 결국은 그래도 그 성녀들을 통해서 그렇게 호소를 하셨는데도 이 인간이 끄떡들 안 하니까 이제는 성모님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정의를 붙여주시면서 호소해봤지만 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안 움직여. 그러니까 이제 정의로 징벌로 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징벌은 죽이기 위해서 치시는 징벌이 아니에요. 이건 자비의 징벌. 그 뜻은 뭐냐면 육체가 죽는다 하더라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회개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해 보셨고, 당신 모친을 보내셔가지고 호소해 보셨고, 또 징벌이 온다고 경고도 해 보셨고, 하지만서도 인간이 끄떡하지 않고 죄를 지금 짓고 있어요. 보통 죄를 짓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정의, 당신의 정의의 모습을 지금 계속 보이시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금 필요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은, 그래서 성모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너무 활동에 지쳐가지고, 활동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떨어지겠다. 지나친 활동. 왜냐하면, 지나친 활동을 하다 보면, 기도를 갖다가 안 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는 영혼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무기라고 하셨어요. 영혼들을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무기인데, 악의 힘은 자꾸
자꾸 활동을 시켜가지고 이 기도를 못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여기 계속해서 오시는 분들은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계셨고, 또 그 무기로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돼, 인류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에서 저를 이렇게 준비를 시키시고 여기까지 자꾸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성장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기도의 회개의 이 사다리를 여러분들이 지금 끌고 올라가시기 위해서 정말 저를 개인지도 시키다시피 하시면서까지 이렇게 끌고 데리고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오늘은 바쁜 게 기도 안 해. 이렇게 기도를 생략하실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 하나씩 같으면 수많은 영혼들이 그대로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자꾸 일어나고 있고요. 요셉과 복녀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발언하셔가지고 작은 희생을 부탁을 하셨어요. 그거 제가 잊어버렸는데 어떤 희생인지. 그 요셉과 복녀가 했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예수님이 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그 희생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그 영혼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당신께 따라올 그러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줬다고 하셨어요. 그 작은 희생.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참 희생하시고 고통받으시고 특히 고통과 함께 지금 기도는 고통과 함께 하라고 하셨어요. 고통과 함께. 그래서 저 부산에서 한 그 TF의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통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한 가지 그 고통의 원인은 죄를 짓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라고 하는데 자꾸 비용이 든다든지 또는 다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필요하시기 때문에. 왜? 기도와 그 고통이 합쳐야만 영혼들을 갖다가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분별들을 잘 하셔야 돼요. 저 원인을 몇 가지 드렸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자기들 속고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고통이다.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뭔지 해야 되는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영적 질투. 영적 질투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이 영적 질투, 지금 7가지 영적 지금 이 죄 때문에 파괴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 때문에 서로 치고 하나님의 사업 서로 파괴시키고 있어요. 특히 영적 질투요. 그 다음에 영적 음욕이라고 있는데 음란 또는 음욕, 예, 아니 그냥 회개일 때 그냥 죄에 뿌릴 때는 음욕이고 또 영적인 적으로는 영적 음란이라고 그래요. 이 뜻은 뭐냐면 자기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음란한 그것이 머리에 스쳐가요. 그런 생각들이 여러 사람들 적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7가지 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건 그 죄가 아닙니다. 이건 사탄의 유혹일 수가 있고, 왜냐면 기도 못하게. 기도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자꾸 이렇게 머리에 떠올라요. 근데 그건 사탄의 유혹일 수도 있고, 또 잠재의식에서 올 수가 있고, 신경이 예민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근데 이 영성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그렇다 해서 기도를 갖다 끊지 말라고 그래요. 바로 악의 힘이 기도를 끊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생각을 자꾸 일으키게 한다면, 그러면 생각이 스쳐가는 건 죄가 아니에요. 내가 그걸 받아들였을 때, 그때는 그게 죄가 돼요. 어떤 나쁜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고, 혼자더라도 이거는 필름이 지나가는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것과 같이 무슨 작업을 한다든지, 묵상한데 생각을 머물러가지고 한다든지, 그러면 그게 죄가 되지만서도, 그건 죄가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하던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볼 것 같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7가지가, 여기 지금 제1단계, 회개 제1단계, 제1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 1단계에서 왜 이렇게 죄가 많이 생기는지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제1단계에서는 대개 하나님의 체험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위안이라든지 이것이 감각적인 체험, 감각적인 욕구 또는 관능적인, 즉 느낌에서 오는 겁니다. 감각적인 것에서요. 영혼, 우리가 영혼을 것 같으면 대개 신학자들이나 영성가들이 영혼에는 두 층이 있다고 그러는데 윗부분, 아랫부분 해가지고 두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윗부분하고 아랫부분. 내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랫부분은 감각적인 것이 지배한답니다. 영혼의 아랫부분에는 감각적인 것이 지배합니다. 그러면 이 감각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 감각적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드리겠어요. 콘셉션 데 아르멘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감각적인 느낌은 자애심에서 나온다고 하셨어요. 자애심. 그러니까는 이 제1 회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애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감각적인 느낌은 자애심에서 나온다. 감각적인 느낌은 영성 생활에서도 광대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거짓화시킨다 그랬어요. 거짓을 만든다. 즉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 양 보이게 한다는 뜻이에요. 많죠? 아주 혼란 상태에 이것 때문에. 왜냐면 제가 너무 뭔가 예언이나 그다음에 영상 이것에 대해서 너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참된 예언하고 참된 영상 지금 많이 주시고 계셔요. 근데 여기에 거짓된 영상하고 거짓된 예언이 너무 이 무브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참된 예언하고 또는 참된 성령의 은사들이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예언한다는 사람들 또는 여러 가지 느낌이 있다는 사람,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자기가 냄새를 맡는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거 이게 거짓이 많은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감각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느낌을 통해 가지고 사탄이 이걸 거짓을 갖다 하나님 것인 양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것인 양.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회개에 이 사다리로 올라갈 것 같으면 남의 험담, 남의 악소문 그렇게 마음대로 전하거나 듣거나 만들고 이거 못해. 왜? 양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안감을 주시고 가책을 주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은 술술 우리도 그런 과정을 지내지.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이 하는 기도회가 최고고 어쩌고. 왜? 그 사람들은 모르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 바로 여기서 하신 말씀 그거예요. 넓은 영성 생활을 갖다 찾아오고 악의 힘이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데 감각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을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척 하나님 것인 양 그렇게 거짓화 만든다고 하셨어요. 신앙이 감각적인 느낌에 달렸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큰 착각이다. 감각적 느낌은 가장과 약함과 교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가장, 허위죠. 가장이 있고 또 약해요. 왜 약하냐면 이 맛이 없어지고 또 위안이 없어지고 감각적으로 아무것도 느끼지 않을 것 같으면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걸 포기하게 해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교만이에요. 교만. 여기 교만이 들어있다는 게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악의 힘은 이 영성생활을 가장 탐을 내요. 근데 악의 힘이 가장 크게 또 사용하는 건 뭐냐면 교만이에요. 또 그냥 교만은 눈에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애심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교만한 걸 몰라요. 왜?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만 이게 하나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시키는 것 같지만 거기는 교만, 자애심으로 뒤집어 쓴 교만이 있는 걸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일 것 같으면 이걸 볼 수 있는데 아직 여기는 겸손하지가 못해. 이 단계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이거 받기에 바쁘기 때문에 아직 겸손에 대해서는 수련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제1단계에서는. 그리고 신앙생활에서도 감각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것만을 찾아다닌다. 이 욕구를 만족해 주는 것이 없어지면 그들의 신앙생활도 끝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다 볼 것 같으면 이제 그 감각적인 맛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 위로 올라가시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감각적인 맛을 자꾸 여기저기 찾아다니시다 볼 것 같으면 성우 프란시스코 살레시오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악의 힘이 유혹을 할 때 이 사람이 딱 한 가지 선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거기서 꾸준히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을 어떻게 하냐면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게 딴 게 있다 해가지고 거길 간답니다. 저쪽 신심단체에서는 이거보다 더 좋은 걸 해. 그래 거길 간답니다. 거기 있다가는 또 유혹을 해가지고 또 딴 데, 딴 데는 더 좋대. 하다가는 다 잃게 만든대. 그래서 나중에 다 포기하게 한답니다. 특히 수도성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딱 몸 담고 한 3, 4년 하시게 될 것 같으면 맛이 있든 없든 거기서 회개가 될 것 같으면 그대로 거기서 하세요. 그대로 하세요. 마차는 이제 앞으로 이 회개 단계를 설명할 때 왜 맛이 없는지 그게 더 안전하다는 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게 이것저것 저게 참 더 좋은 것 같다. 거기 찾아갈 것 같으면 사실 거기서 100% 만족을 못해요. 여기서 없던 게 저기 있을 수는 있지만서도 여기서 좋은 것이 저기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찾아다니다 볼 것 같으면 만족을 못하게 되니까는 그때는 포기 상태가 돼요. 영적 나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사탄은 감각적인 느낌을 여러 방법으로 이용해가지고 유혹한다고 하셨어요. 사탄은 감각적인 느낌을 여러 방법으로 이용해가지고 유혹한다. 감각이 이성이나 의지에, 이 이성이나 의지는 영혼의 윗부분입니다. 영혼의 윗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올라가실 게 영혼의 윗부분이에요. 감각이 이성이나 의지에 굴복하지 않으면 감각적인 것들은 영혼을 죽이는 단독칼이 된다고 하셨어요. 영혼을 죽이는 단독칼이 된다. 이 감각적인 것만 따라다닌다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 따라가는 길을 완전히 포기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따라가는 길을 포기한다는 뜻은 기도 같은 거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영혼을 죽게 된다. 그 영혼을 죽이는 단독칼이라 했어요. 이 뜻은 뭐냐면 감각적인 것을 이제 절제를 해야 돼요, 우리가. 감각적인 것을 절제. 그게 제2단계 이제 회개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감각적인 것들은 영혼을 죽이는 단독칼이 된다. 또 감각적인 것은 여러 가지 욕정을 자극시켜 불러일으키고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 감각적인 것들은 죄들을 영혼 안으로 들여보내는 문이다. 감각적인 것들이 영혼을 지배하게 되면 영혼 안에는 그 도구로 무질서하게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감각적인 이 차원에서 영성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의 영성세계는 아주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여기서 여러 가지 이 파괴 작업, 서로 파괴하고 사탄이 가장 그 수학을 많이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어느 그 신학자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무질서한 자의심과 무질서한 감정,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감각적인 건 무질서한 자의심과 무질서한 감각적인 욕망, 또 욕구, 그것들의 잡초가 우거진 황폐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하느님 궁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아직 참된 신앙생활을 시작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 십자가성 요한은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유치한, 즉 어린애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어린애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그럼 이 1단계, 지금 말씀드린 이 1단계, 여기서 이 단계의 회개는 뭐냐면 바로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린 7가지 영적인 7죄 중에서 나오는 죄들을 정화하는 작업이 제2단계 회개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글이 올라가셔야 됩니다. 제2단계 회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차원에서 제-회개 제2단계로 올라가시기 위해서는 영적인 어떤 죄를 가지고 계신지 성찰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7가지 죄의 뿌리지, 이 이외에 영적인 미움, 영적인 투덜거림, 또는 영적인 복수, 뭐 여러 가지 다 해서 영적인. 그래서 이 비정 때 저는 여러분들께 그걸 좀 성찰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영적인 어떤 죄를 가지고 계신지. 그 양심 성찰 책 보실 것 같으면 그 양심 성찰 그 채점표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영적인 걸 한번 이 채점 비슷하게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2단계 회개로 들어가셔가지고 그것을 실현하시는데 십자가 성령께서 어두운 밤,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바로 이 단계 회개에서 이 영적인 7가지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죄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내려지는 수동적인 정화라고 하셨어요. 수동적인 정화.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하시면서 이제 기도도 잘 안 되고 덤덤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평화스럽고 그럼 좀 더 회개가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 가지고 수동적으로 그 7가지 영적인 7가지 죄의 뿌리가 지금 치유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치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걸 포기하지 마시고 아무 느낌이 없다 하더라도 그대로 하나님의 현실 안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3단계는 비움인데, 비움의 그 단계까지 지금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마 이번에, 내일서부터 시작하는 게 또 그 3단계 회계, 글이 올라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성령을 저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 안에 깊숙이 내려주시오. 저희와 저희 가족들이 지금 가장 필요하는 것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